말씀 가지고 사단의 통로를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열왕기하 읽으면서 여러 왕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역대상, 역대하 읽을 때는요,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왕들 얘기가 아니라 여기 앞에 나왔던 얘기를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오늘 4절 저기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런데 5절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는데 왜 하나님이 치셨을까? 내용이 안 나오죠. 그게 역대하에 가면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을 보면서 발견해야 돼요. 뭐를 발견해야 되냐? 원래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인가? 이 질문합니다. 원래인가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죠. 인간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힘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땅을 뭐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 이 세상인 누구를? 사단 마귀를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과 천군이 움직이게 해서 사단 마귀를 꺾는 진짜 기도자요, 사람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안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졌죠. 근본 문제. 근본 문제라는 건 뿌리 문제라는 얘기예요. 뿌리. 모든 문제의 뿌리.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데 이 문제가 오게 된 진짜 뿌리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그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았죠.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뭐를 지어요? 죄를 짓죠. 그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나무 그늘에 숨고 결국 하나님을 뭐 해버려요? 떠나버립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가 됩니다.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죠. 우상숭배. 근데 우상에게 절하고 빌면 누가 오냐? 그 악한 영이 완전히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정신의 문제가 오죠. 계속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이 멈춰지질 않아요. 계속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우울해지고 결국 죽고 싶어지는 거죠. 정신의 문제가 와요. 정신이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육신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암, 중풍, 고혈압
당뇨, 오만 병에 걸리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나에게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나를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의 생각, 마음, 육신, 심지어 나의 내세까지도 잡아버린 이놈이 내가 죽으면 내 몸에서 빠져나와 누구에게 가요? 그게 문제예요. 자녀에게, 후손에게 가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똑같은 짓을. 계속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와 우리 후손을 속여요. 그래서 누가 주인 되게 만들어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귀한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진짜 마귀에게 속아 내가 주인 됐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가 주인이야. 이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에도, 열왕기 상하에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 하나님의 소원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다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왕이에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만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을 지어주는 죄를 지었죠. 그걸로 말미암아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죠. 자, 이 다윗과 솔로몬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나머지 10지파가 차지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에 유다 왕 누구가 왕이 됐다. 반대로 유다 왕 몇 년에 이스라엘 왕 누구가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가잖아요. 계속. 그리고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내용이 자세히 나와야 안 나와요.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오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성경을 같이 쭉 읽어 내려가시는 분은 좀 지루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만 계속 나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보시면 15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자, 지금 아사랴가 얘기가 나와요. 아사랴가 왕이 되니,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16세였는데 몇 년 동안 했다? 52년간. 저는 아사 왕이 41년이라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야, 아사랴가 52년을 했어요. 52년. 여기 3대가요 굉장히 하나님께 그래도 복을 많이 받은 경우예요. 지금 보면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그리고 아사랴. 여기가 지금 이제 유다 왕 중간 3대거든요.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했고, 아마샤는 25살에 왕이 돼서 29년을 했고, 아사랴는 16살에 해서 무려 52년간을 했어요. 자, 진짜 3대가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3대가요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쭉 정직하게 행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4대째 가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나와요. 요 아들 요담이.
자, 이렇게 3대가 그래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비교적.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7살, 25살, 16살 비록 비교적 어린 나이 때 됐는데 요아스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즉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사장의 지도 아래 있을 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진짜 예배 생활이 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인도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제사장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나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말샤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요 나름대로 굉장히 승리를 하고 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크게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때부터 뭐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괜히 이스라엘하고 시비를 걸다가 이스라엘을 우습게 하다가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요 400m가 박살이 나버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뺏기고 백성들의 상당수가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노년이 안 좋은 거예요. 노년이 오래 했는데 노년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아사랴도 오늘 보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뭐가 됐다? 나병 자가 됐다. 예, 52년 동안을 이렇게 왕 노릇을 하는 중에 잘 나가다가 진짜 노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오랜 기간을 별궁에서 따로 지내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학생 시절, 젊은 시절에는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무너지냔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단의 통로가 뭘까요? 이 유다의 사단의 통로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유다의 사단의 통로는 뭐냐면 유다 왕이 되고 나면 꼭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3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유다의 사단의 통로는 산당이에요. 산에 뭐가 있어요? 당집이 있는 거예요. 당집, 무당집, 그죠? 제사 드리는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원래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사함 받고 절기를 지키려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진짜 거기서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습관대로 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가 좀 멀잖아요. 교회가 머니까 그냥 우리 집 근처에 당집 있던데 거기 가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급하면 거기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까지는 뭡니까? 여기저기서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여기서 듣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멀든 어쨌든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 곳곳에 산당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아사랴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온 백성이 자기 집 근처에서 전부 분향했더라. 아사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부수지 아니하므로 온 백성이 동네마다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내고 있었더라. 이게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산당을 정리를 못하냐 이거죠. 분명히 엄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뭘 얘기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진짜 저주재앙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꺾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주재앙이 오고 두렵고 어려운 일 오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용하다는데, 그죠? 잘한다는데, 뭐 문제 해결해 준다는데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사단의 통로는 뭐냐? 오늘도 나와요. 자, 보시죠. 8절을 보면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6달, 요건 좀 짧은 편이지만 2년, 3년 이렇게 되는 왕들도 엄청 많아요. 자, 왜 그러냐? 10절을 보세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냐?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병들어 죽기도 전에 반란이 일어나서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북이스라엘에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요. 9절을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 왕이 몇이 없어요. 예후라든지 그런 왕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자, 왜 그러냐? 왜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늘 문제가 많냐? 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여로보암의 죄. 여기서 떠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로보암이 누구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솔로몬 다음으로 나라가 분열될 때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여기가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질 때부터 북이스라엘 백성을 뭐에 빠뜨려요? 범죄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쪽에 살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두려운 일이 생겼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세절기가 왔어.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북이스라엘. 비록 나라가 분단이 돼서 갈라졌지만 이 당시에 38선처럼 철조망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입장에서 절기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그 해답을 얻으려고 남유다로 내려가는 게 좋아요? 싫어요? 예를 들면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설날 때고 뭐 추석 때고 전부 남한 땅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내려가면 김정은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내려가 보면 우와, 역시 예루살렘은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백성들도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냐? 북쪽과 남쪽에 내려가는 길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요 내려가는 길목 두 군데다가 뭘 했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송아지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들의 신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웬만하면 사마리아까지 아니 예루살렘 성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어디서 급한 대로 황금 송아지 엄청나게 크게 아주 위대해 보이게 만들어놨거든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 약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버려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 오고 동네 산당에 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고 기도해버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세우는 황금 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지 오직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남쪽이고 북쪽이고 오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단 문제,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은 오직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때까지는 됐어. 솔로몬도 어느 정도까지는 됐었는데 노년에 진짜 우상의 신전을 지어주고 산당을 허락을 하면서 이 문제가 산당이 그대로 솔로몬 때부터 산당이 남고 북이스라엘에는 바로 황금송아지 신전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교만해지고 다시금 무너지고 문둥병이 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제명에 못 살고 죽고 다른 사람이 왕이 돼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에도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무슨 문제만 왔다 하면 오직이 안 돼. 돈 문제, 돈에 약한 집안이 있어요. 돈에 상처받고 돈에 약한 집안이 있어요. 돈 문제만 오면 그냥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안 돼. 그냥 돈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건강, 질병의 문제만 오면 의사 쫓아다니고 좋다는 약 쫓아다니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안 돼요. 가정 불화 일어나면 그냥 못 견뎌서 싸우고 뭐하고 이혼하고 뭐하고 그냥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안 돼요.
사단이 우리들의 약함을 알아요. 특별히 진짜 우리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조상들의 문제를 붙들고 있던 누구? 사단 마귀가 우리가 죽고 나면 또 후손에게 달라붙어서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 망하는 집은 돈으로 망하고 질병으로 망하는 집은 질병으로 망하고 진짜 뭔 사고로 망하는 집은 계속 사고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문제, 질병 문제, 그 뭐 노는 문제, 술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오히려 뭐 되는 시간표가 돼야 되냐? 진짜 사단, 죄, 저주 이거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당을 부수고 황금송아지 신전을 부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비둘기 소리 나잖아요. 그죠? 끝냈어요. 비둘기 소리를 끝냈어요. 아, 이사갈 마당이 끝내니까 하시고. 어떻게 끝냈냐? 어저께 핵심 예배 같이 드리고서 이영훈 목사님하고 저 뜯었어요.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듣다 보면요, 제 목소리와 함께 비둘기 소리도 나요. 저게 하도 구구구대서. 그래서 뜯어봤더니 그 안에 창문이 열려 있어요. 바깥에서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로 비둘기가 뭐 하는 거예요?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 소리 나면 이렇게 내쫓잖아요. 가라! 내쫓잖아요. 자, 근데 창문을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닫잖아. 그래서 내쫓아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와. 또 들어와. 그래서 제가 뜯어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우리 집안에 내 생각 마음에 계속 사단이 들어오는 틈을 주지 말랬잖아요. 틈을 주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계속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 닫아요. 내쫓으면 그래.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놈아 가라! 가라 해도 갔다가 또 들어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사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생각 마음에 사단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하셔야 되냐? 24시 3집중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 어떤 문제가 오든 사단이 어떤 불안한 마음, 어떤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일을 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이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이 이름에 성령으로 악한 영을 꺾어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라 어째라. 결박할 때도 필요해요. 결박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박도 해야 되지만 나가라는 것보다 성삼위 하나님 들어오시라. 완전히 나의 주인, 나의 인도자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불안한 문제 오잖아요. 짜증나고 속상하는 문제 오잖아요. 지금 뭐가 열려있는 거예요? 창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아, 이놈이 또 왔구나. 그럼 이놈을 내쫓기보다 진짜 누구를 모셔드려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름의 성령께서 이 이름의 하늘의 천군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땅끝까지 못되게 하소서. 증거 가진 증인 되게 하소서. 나는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정복하고 사람을 살릴 증인으로 나를 쓴다고 했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을 힘입어서 이 땅의 사단을 내쫓고 진짜 사람 살릴 전도자다. 이걸 계속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에 문제가 왔어도,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와도, 또 몸이 아프고 어디가 불편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로 놔두지 말고 누가 들어오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기회로 삼으시라 이거예요. 기회. 사단의 통로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습으로 성삼위 하나님 모시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갈등도 주시는 거예요. 왜? 계속 뭐가 열려있다? 사단의 통로가 열려있다. 이 사단의 통로를 예루살렘 성전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라. 오직 그리스도로 응답받아라.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냥 계시면 안 돼요. 계속 창문 열어놓고 계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불안한 생각, 짜증나고 속상한 생각 나올 때 원망, 불평,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셔요? 이럴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천군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진짜 증거가지 증인, 전도자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잡으시면요, 생각도 치유되고요, 마음도 힘을 얻고요, 몸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몸의 질병도 떠나. 그래서 보대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이분은 뭐가 있다. 진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은혜 받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맞다.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요즘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래요. 이 교만이 아니에요. 계속 제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고 그랬더니 그동안 그렇게 속색이고 원망 불평하던 현장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잘난 거예요?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진짜 저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만 충만하십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싶어요.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분으로 뭐 해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자꾸 염려, 걱정,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거 붙잡는 거, 그걸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고 뭐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 오직 그 이름의 성령 충만, 이거에만 집중하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 할 거다? 더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바꿔버리세요. 우리가 진짜 열왕기 상하를 통해 배우는 건 그거예요. 누가 뭘 잘했고 뭐 어떻게 했고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 왜 산당을 제하지 않냐? 왜 여로보암의 죄를 끝낸 사람이 없냐? 그러니 계속 오직 그리스도만 안 되니 계속 무너진다.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누가 오셔요? 왕이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죠. 인간 왕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진짜 사단에게 잡힌 통로, 사단에게 잡힌 운명, 이거를 못 끝내니까 이걸 다 끝내려고 누가 오셔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뭐 하셔요?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로 다 끝내신 거예요. 그 이제는 우리는 진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 누리면 하나님이 충만해져서 어디를 가든지 악령이 떠나가고 어디를 가든지 저주 재앙을 막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치유하는 증인, 전도자 될 것이다. 진짜 이 응답 다 받으시는 우리 주한세 생명교회 귀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그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끝내셔서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임하시며 주의 성령의 역사하사 악령을 내어 쫓으시며 하늘의 천군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데 바라보고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주여 증인으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통로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누리는 기회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시고 사단의 통로를 닫아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돌아가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 속에